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마태복음을 묵상하실 때 이제 이 15절 22장 15절 이하의 말씀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공경에 빠지게 하려고 모략을 꾸민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선포에 무너지고, 그 뒤에 바로 이어서 부활 논쟁이 이어져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그리고 끝으로 그리스도와 다윗의 자손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쭉 이어질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셔야 되냐면, 이게 단절되지 않고 하나의 진리 선포가 연결돼 있어요. 하나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주님 되신다 하는 게 뭔 뜻이냐. 그러니까 주님이 진짜 주님 맞아요? 할 때 주님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리스도가 진짜 우리의 주님이시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럴 때 여기에서 우리는 지금 세상 속에서 살아야 되죠. 그 원리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예수의 제자로 살아서 승리해야 되겠다. 세상에 물드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 구별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럼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부활을 믿느냐. 부활신앙에서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주를 내 왕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큰 계명이 뭐냐 할 때 결국은 그 계명이 세상의 법보다 더 위에 있다 그 뜻이야. 그러니까 이 놀라운 은혜가 어디서 펼쳐지냐면, 자 이제 마태복음 22장 15절을 보시면,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그러니까 주님을 함정에 몰아넣자. 이제 바리새인들이 모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맞는 말만 하네. 근데 이게 살짝 비아냥이죠.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런데 왜 주의 종은 외모로 뽑으셨나이까? 그래서 그런데 17절에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많은 성도들이 알아요. 그래서 이게 세금 내대 이러면은 민족의 반역자가 되고, 세금 내지 마 이러면은 하나님의 백성 입장에서 또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올무를 쳤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양자택일로 답하지 않으시고, 자 18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여기서 이 형상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딜레마에서 진리를 선포하시면서 빠져나오셨다, 이것까지는 아는데, 여기서 동전에 뭐가 그려져 있냐? 그럼 가이사의 형상이 그려져 있어요. 그러면 자 동전에 가이사의 형상이 그려져 있으니 동전은 누구 거예요? 가이사의 거예요. 관리 주체가 가이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화폐, 머니는 뭐예요? 그것을 관장하는 것들이 존재한다. 그거를 하나님이 용인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는 건 맞는데, 얘네들이 특별히 관리하도록 내비두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자 21절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럼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자 동전을 들고 있을 때 동전 안에 가이사의 형상이 있는데, 동전을 든 사람한테 누구의 형상이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때 대답이 탁 나와요. 반사적으로. 자 동전에는 가이사의 형상이 있는데 동전을 든 사람에게 누구의 형상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으므로 우리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 말이에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자, 너희는 누구 거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건방 떨 게 아니고 주님께 감히 올무를 치려고 할 게 아니라 그 깊이 말씀을 묵상하면 바로 내 앞에 계신 분이 메시아구나, 그리스도시구나, 이걸 알 수 있는데, 그럼 뭐예요? 바리새인을 포함해서 만약에 네가 진짜로 하나님의 것이냐 이렇게 물으실 때 예,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답하는 순간부터 내 삶이 바뀐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 그렇게 선포하지 않으면 여기엔 또 어떤 깊은 의미가 있냐면 정치사적으로 담임 목사가 또 이쪽 전문가다 보니까 이 인류사의 정교분리 원칙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냐? 그럼 바로 이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요거 설명하면 또 이거 입이 간지러워갖고 큰일 나요. 이게 문이 열리면 안 돼요. 봉인돼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 강단에서 봉인하라 이렇게 해주셔서 싹 봉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터지면 큰일 납니다. 오늘 집에 못 가요, 잘못하면.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한테는 하나님의 형상이 찍혀 있습니다, 이게 또 뭐랑 맞물리냐면, 자,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하지 못하면, 그 얘기는 그리스도가 주되시지 못하면 내가 누구께 돼요? 머니가 나를 지배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 이 통치의 가장 극명한 대조가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머니 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자,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시는 말씀도 여기 있어요. 그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그 말씀하고 딱 매칭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내가 그 돈을 관장하는 맘몬과 가이사의 종놈으로 살 것이냐,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종 된다는 얘기는 자유민이라는 거죠. 죄의 속박에서 벗어난 자유와 은혜와 구원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것이냐, 그 얘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이냐, 그 차이다. 그러면 돈에 묶여서 거기서 종로로 탈래,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귀하게 살래, 그 갈림길을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야, 가이사 찍혀 있는 건 가이사한테 줘, 그거 우리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관리하도록 맡겨질 뿐이지 그거 우리 거 아니야 원래. 근데 우린 누구 거야? 하나님 거야. 그 얘기예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자, 이제 부활 논쟁으로 넘어갔을 때 23절에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대가 끊기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율법적으로 제시돼 있었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자식이 없이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통해서 자식을 낳게 해줘서 형수가 생존할 수 있게 하고 형의 그 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랬더니 이제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 뭐라 그러냐면, 아, 그러면 부활이 있으면 나중에 다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족보가 어떻게 되는겨? 그 말이에요. 부활해서 다시 다 만났더니 그땐 누구가 남편이에요? 이러면 헐 이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주님이 야, 이 한심한 것들아 이러면서 자, 30절에 뭐라 그랬어요?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출애굽기 3장 6절이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잘 생각해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현재형을 써요. 현재형이에요. 그럼 지금도 영원하다. 그래서 이 주의 종이 강단에서 그거 고백하기 되게 좋아하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할 때 현재형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던 하나님이 현재는 내 하나님이 아니라 동일하게 지금 여기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면서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시공을 초월하는 건데,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그의 가르침을 놀라더라. 이게 진리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부활, 사두개인들은 부활 안 믿어요. 그리고 모세오경만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외에는 우린 안 믿어요.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모세오경에 부활이라는 단어가 안 나온다. 이러면서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야, 성경 전체 맥락을 봐야지. 얘들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봐라, 나를. 그러면서 정신 나간 친구들 참교육 시킬 때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인데, 그러면은 잘 보세요. 모세한테 이게 이제 이 출애굽기 말씀을 인용하신 게 떨기나무에 가시 떨기나무에 임했던 그가 나야. 그 얘기인 거예요, 지금. 이게 이해되셔야 돼요. 자, 모세한테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실 때 가시 떨기나무에 불꽃으로 임하셨다.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게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 잘 봐. 그러면 아브라함 때하고 모세 때가 시간차가 얼마나 커요? 그러면 거기서 뭐라고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현재형이 아니라 너네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던 내가 너에게 지금 명하노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현재형으로 말씀하신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신데 모세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맞아요? 그러면 엄청 옛날인데 출애굽할 때 언제요? 머릿속이 복잡해요. 근데 어때요? 지금 현재 우리가 고백하죠? 똑같죠? 그게 뭐예요? 모든 인간은 부활한다. 구원받은 사람만 부활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인간은 부활해서 주의 심판 앞에 서게 됩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론적 관점에 있으면 하나님은 현재형이다. 그리고 부활하는 거 믿느냐? 그러면 자, 우리는 왜 부활해요? 1번 심판받으려고. 무조건 답 4번이죠. 그리스도와 영원히 생명을 누리려고. 그리스도와 춤추며 기뻐하며 그 그리스도가 주신 생명을 영원히 누리려고 우린 부활하고, 짜들은 심판받으려고 부활하고. 나도 심판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 없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이해하느냐 할 때, 자, 가장 큰 계명은 조금 나중에 보고 여기서 기가 막힌 게 있어요. 자, 43절 보세요. 자, 42절부터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이게 이구동성으로 다윗의 자손이요 하고 맞췄대. 퀴즈 내니까. 그랬더니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돼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자,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게 시편 110편 1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45절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그리스도가 누구 자손이야? 그러면 성경에 누구 자손으로 오신다 그랬어? 다윗이요 하고 성경 지식 자랑했단 말이에요. 지금 퀴즈 맞췄어요 지금. 그랬는데 그러면 잘 생각해봐. 조상이 후손한테 주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저기 몇 대조 할아버지가 나를 주라 부르네. 이게 있을 수 있어요? 잘 생각해봐. 그랬더니 이 질문한 애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바보였네. 맞잖아요 지금. 어떻게 다윗이 자기 자손에게 주님하고 부르시냐고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미 다윗 이전에, 아브라함 이전에 창조주시잖아요. 요게 이해가 되니?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니들이 묵상하고 모세오경 좋아하는 니들이 잘 대답해봐. 그러면 메시아가 누구니? 그러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건데 자기 자손을 왜 주라 부르냐 다윗이? 그럼 1번 다윗은 정신이 나갔다. 2번 답 4번이죠. 다윗은 지금 주님을 예언적 관점에서 응시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신 차려. 그러면 목사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겁니까? 그러면 이제 PPT 보여주시면 이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답이 여기 있다. 결국은 자, 동전에는 가이사의 형상이 있지만 우리 자신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으므로 모든 현실에서의 경제든 정치든 우리가 주의 사람으로 예수의 제자로 참여할 때
어떤 관점으로 참여한다? 바로 그 관점이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를 주께 바친다. 그러면 자, 세상을 무시해요? 아니에요. 주님 뭐라 그러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실정법도 인정하고 로마 황제의 정치적 권위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계명이 우선해요? 세속법,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이 우선한다. 그걸 명확히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자, 우리가 인식할 때 사람들이 막 미쳐가지고 교회가 정당이요? 구별이 안 가. 이걸 성경적으로 풀면 뭐예요? 정신 차려라. 주님은 뭐부터 확인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참여자 관점에서 한계를 미리 정하셨다. 그리고 뭐가 우선한다? 하나님의 계명이.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질서가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 어떻게 하신다? 그가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자, 우리 연령과 관계없이 내 생업의 모든 현장에서 이 말씀이 적용될 때 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도 주의 종이 뭘 선포했어요? 자,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로 싸울 것이냐 세상과, 아니면 주께서 하늘의 지혜와 능력과 명철을 부어주사 나를 통하여 그가 싸우시는 걸 보겠느냐. 이 두 삶을 극명하게 대비시켜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 여기서 다음 페이지. 자, 그래서 주의 종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선포하는 게 뭐냐면, 역사 속에서 요 말씀이 그대로 적용돼서 승리한 사람들이 실제로 있느냐 할 때 있다.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가 나가야 할 길이다. 그게 뭐냐면, 자, 16세기에 종교개혁을 했는데 17세기 되니까 흐지부지 된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개혁 타령이 입으로만 해. 그래서 형식이 돼버렸어. 개혁이라는 게 의미가 없고 힘이 없고. 그러니까 뭐예요? 자, 우리한테 하나님 형상이 찍혀 있으니까 우리를 바쳐야죠. 근데 그게 뭐냐면,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승리하겠다. 그러면 내가 오전 예배 때 설교에서 들었던 것처럼, 모세가 직면한 것처럼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회막 문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승리를 보장하신, 그게 내 삶에 왜 없지? 라고 할 때 뭘 점검해야 돼요? 그 순서가 내 삶에서 제거됐고 예배와 개혁은 다 형식으로 추락했구나 라고 하는 시점에서 17세기에 더 나가는 개혁을 하자, 이렇게 일어난 거예요. 예수의 제자들이. 그래서 네덜란드 도시 중에 유트레이트가 있어요. 저 동네에서 강력하게 일어났다. 그런데 자, 그분들이 들고 일어나면서 더 나아간 종교개혁, 이건 뭐냐면 진짜로 삶을 말씀으로 살아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신앙 고백은 개혁파였는데 실제 생활에서는 뭐 똑같더라 안 믿는 애들이나, 이거예요. 그거를 뒤집어 엎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공동체가 갈 길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많은 성도님들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능력을 믿느냐 하면은 신비주의를 믿는 게 아니라 진짜로 말씀대로 할 때 세상의 압박과 두려움 앞에서 가이사의 힘, 그리고 가이사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말 안 해도 알죠? 사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얘들이 원팀이 됐을 때 내가 그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 주님이 더 크시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나를 사용하시는 그분이 친히 싸워주신다. 그걸 체험 한번 이거 맛보면 돌이킬 수 없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무너졌던 성곽을 다시 세우듯이 느헤미야가 실제로 성도의 삶이 회복됩니다. 요게 이제 핵심인데, 여기서 다음 페이지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이때 이 동네가 어땠냐? 그러면 많은 또 이게 공부를 한 반쯤 한 애들이 막 이거 떠벌리고 다니면서 뭘 하냐면 이 동네가 엄청 이상적이었던 것처럼 말해. 그러면서 좌절시키죠. 왜냐하면 어떻게 저렇게 하는데 우리는 안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잘 됐으면 개혁을 했겠어요? 여기서 뭐 반응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한테 희망을 준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 동네가 진짜로 뭘 잘 모르는 애들이 막 흥분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로 참된 주의 제자들이 막 바글바글하고 제대로 돌아갔으면 뭐 하려고 개혁을 해요? 그냥 할렐루야만 하면 되는데. 근데 빡시게 개혁하자는 얘기는 뭐예요?
타락의 타락을 거듭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러죠. 위기 타령하는 애들한테 네가 위기라고. 그 뭐냐면 지금 교회 전체 역사를 보세요. 그리고 창세기부터 지금 우리가 구약을 보니까 알겠죠. 좋은 때가 있어요? 우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야 니들은 진짜 내 백성이야 이런 게 나와요? 희종일관 뭔 짓을 해요? 죽을 짓만 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을 향해서.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주의 종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셨기 때문에 이정훈 목사 하면 성경 강의 아니요? 그러면 여기서 반사적으로 탁 튀어나온다고. 그러면 구약은 뭐야? 그러면 한마디로 딱 얘기해봐. 그럼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야 창세기부터 아주 지겨워 죽겠어. 네, 지금 우리 민수기까지 왔잖아요. 이쯤 되면 여기서 희망을 우리가 포기해야 됩니다. 인간적 관점에서는 하나님 그냥 다 죽이소서 이렇게 그냥 여기서 끝내소서 이게 그냥 나와요 자동으로.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 포기 안 하신다. 그리고 그 메시지가 뭐예요? 반드시 너희를 구원하겠노라 이거예요. 이게 구약의 핵심 메시지예요. 다른 거 뭐 외울 필요도 없어. 그냥 그럼 우리 성도들은 탁 치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구약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냐? 그러면 그래도 구하신대요. 그래서 이 아들 대책 없는 애들을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끝났네. 그럼 신약은 뭐예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거잖아요. 그러면 야 니들 이 상태여도 하나님은 절대 포기 안 한다. 언약을 지키신다. 우리는 밥 먹듯이 하나님을 배반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그럼 잘 보세요. 제가 설교하는 중에 막 탄식하라, 기도하라 막 이런 거 선포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쫄 필요가 없는 게 근데 목사님 저는 또 실족했어요. 그러면 뭐라고 하겠어요? 주의 종이. 원래 그런 거예요. 보세요. 여기 다 그래요. 우리 성도님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쫄아야 돼요? 아니면 엎드려야 돼요? 엎드리면 살아요. 하나님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걱정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 진짜 희망 어디 있어요? 새 언약에. 그러면 누가 와요? 예수님이. 근데 벌써 오셨네. 그러니까 이게 나이스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실 왕을 기다리는 사람들하고 이미 오셔서 끝났어. 십자가로. 그럼 그 시대를 사는 우리하고 웜해. 우리가 뭘 잘해서 이 시대 태어났어요? 뭘 많이 정립했어요? 마일리지? 네. 지금도 정립해야 되잖아. 아니에요? 마일리지 정립해서 그거 논아줘서 식구들 다 천국 보내야지. 그래가지고 40일 그래서 내가 그 100일 기도에 익숙하다가 여기 오니까 좀 줄었어. 40일로. 그래서 여기나 저기나 그냥 길게 가는 건 비슷하네. 근데 저쪽이 좀 더 빡세요. 왜냐하면 여기는 새벽에 나와서 40일 하면 되는데 저기는 주야장창 해야 됩니다. 100일 동안. 저쪽이 좀 더 빡세요. 그래서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 공양미 300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긴 또 40일 힘들면 뭐 건축 헌금을 세게 한 1억 내면 돼. 그게 퉁쳐줘요. 그래서 다 지옥 간다. 여기서 더 나가면 안 돼. 그래서 여기서 보세요. 자, 다음 페이지. 예배가 완전히 형식이 됐어요. 저게 뭐냐면 17세기에 유트레이트의 개혁이 어떻게 일어났냐 했을 때 촌동네요. 그러니까 사투리가 반사적으로 나오죠. 그래서 가끔 제가 왕년에도 교수 때 강의를 하면 충청도 분들이 항상 항의를 하셨어요. 왜 목사님 좀 들떨어진 거 흉내내실 때는 꼭 충청도 사투리 쓰남뉴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했어요. 감정 있는 게 아니고 편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경상도 사투리는 연습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호남 사투리도 어려워요. 그게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충청도는 그냥 유만 붙이면 되잖아요. 이러니까 그래서 한 거지 별 의사는 없어요. 별 뜻은. 그런데 여기서 유트레이트는 멀다. 근데 저희 잘 나가는 동네 암스테르담이 아니고 삐까뻔ጠ리한 데서 개혁이 일어난 게 아니고 조금 외곽의 촌에서 일어났다. 그거예요. 그런데 이 핵심이 뭐냐? 다음 페이지. 중요한 게 있어요. 목적의 전환이. 이게 말로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거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17세기 이전에 솔리데오 글로리아는 늘 입에 달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시대를 보면서 크게 걱정 안 하는 게 그때도 그랬어요. 늘 그랬어요. 언제부터? 창세기부터. 그러니까 뭐 별로 걱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뭘 발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은혜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탄식하는 성도가 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일으키심으로 그를 통하여 자신을 나타내신다. 이것만 믿고 가면 우리 공동체는 무조건 산다. 우리 성도들 다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자, 이분들이 했던 생각이 뭐냐면, 야, 가정과 마음과 사업 현장은 관계가 없더라. 그리고 뭐예요? 교회는 개혁됐다고 주장하는데, 그러니까 제도와 형식이 개혁됐는데 교인들의 장부와 가정과 시장은 왜 개혁이 안 되지? 그걸 물어본 거예요. 요게 개혁되는 순간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이 항상 외치는 게 뭐예요? 내 삶의 신앙개혁. 내 삶의 신앙개혁이 가능하려면 말씀이 이끄는 삶이 돼야 된다고 말해요. 그러면 자, 여기서 다음 페이지. 그럼 어떻게 되냐? 이게 이분들이 외친 게 뭐냐면 프락시스 피에타티스예요. 이게 일상이 거룩하냐. 이게 주의 종이 맨날 강조하는 일상의 영성입니다. 요게 회복이 안 되면 다 꽝이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정확한 저울과 도량형을 쓰고 상품을 속여서 팔고 과도한 이자를 붙여서 등골 빼먹고 하여튼 세속법만 어기지 않으면 법망을 피해서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런 그 사고방식과 그 처세술을 가지고 살면서 예배도 형식으로 드리고 기도도 그것을 번창케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걸로 전락한 그 상태를 어떻게 진짜 제자도로 변화시키냐 할 때,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바로 가장 큰 계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라고 할 때 세상법보다 뭐가 우선해야 되냐면, 자 34절에 예수께서 사두개인들을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러니까 야, 사두개인 예수님한테 깨졌대. 그러면서 그러겠지. 바리새인들이 모이면서 야, 걔들 교리가 약하잖아. 우리가 교리 아니야? 우리 바리새 모여봐. 이번에는 우리가 예수를 잡자 이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이미 모세오경을 통달하면 이게 반사적으로 지들이 질문할 필요가 없는 얘기예요. 그렇게 모세오경 전문가라고 주장하는 애들이 이걸 왜 물어? 1번 몰라서, 2번 답도 4번이죠. 주님을 시험하려고. 그러니까 율법의 입법자이자 주인 되시는 주님을 지들이 감히 시험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의 최우선은 바로 이 계명의 적용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부활을 믿는 자 이게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그러니까 네가 진짜로 부활을 믿으면,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세요. 이걸 단순히 헬라 철학자 중에도 영혼불멸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가 다가 아니라는 것을 종말론적 관점에서 확실히 믿고 있느냐? 그러면 그걸 믿고 있어야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니까 자, 지금 이게 끝이 아니고 종말론적 기대라는 것은 우리 주님이 지금 여기서는 주께서 아직 십자가로 이루시기 전 상태시란 말이에요. 이제 곧 이루실 텐데 그 이후에 부활 승천하신 그 주님이 승천하신 그대로 다시 오시느냐, 이걸 믿느냐, 그분이 바로 모든 살아있는 자들의 심판자가 되시고, 그러니까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심은 뭐예요? 모두 다 부활시켜서 심판대에 세우실 것이라는, 그러니까 그를 믿는 자만 빼고 그걸 믿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만약에 지금 이게 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안 믿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 이걸 착각하는 게 요게 이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자, 종교 권력자들은 사두개인들이 종교 권력자 세력들이에요. 얘들은 뭐냐면 로마 제국 안에 아부해서 종교를 뭘로 만든 거예요? 유대교를. 거기서 빌붙어서 어용 종교 집단으로 만들면 로마 제국 안에서 빌붙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성전에서 제사 지내고 하는 모든 종교 행위가 뭐가 되는 거예요? 기복으로 전락하면 돼요. 그러니까
로마 눈치 보고 로마가 원하는 대로 통치해서 유대인들이 반란 안 일으키고 현세 구복적으로. 그러니까 이거 하나면 끝날 것 같아. 그러니까 뭐예요? 모든 포커스가 지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 누리고, 성전에 와서 제사 지내는 것도 속죄와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신 그 제사의 의미 같은 거 다 잊어버리고 뭐만 하는 거예요? 지금 기륭화복을 빌기 위해서 여기 모이면 제사장은 대박이죠. 그렇게 할수록 사람들이 뭘 잘 갖다 바치고 자기 배가 부르죠. 그리고 대제사장과 종교 권력자들은 로마 제국의 비호를 받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종교 권력으로 이스라엘을 잘 컨트롤해야 반란도 안 일어나고 편하게 통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종교와 정치의 결합은 늘 이루어졌다. 왜냐하면 그 권력자들은 종교를 활용하면 이 민중들이 말을 잘 들어. 왜냐하면 어디에 꽂혀 있어서 그래. 기륭화복에. 근데 이거 말 안 듣는 애들이 로마 제국에서 제일 골치 아픈 애들이 나타났으니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이들은 어디를 살아요? 영원히 살아버려. 그러니까 너 죽여 하는 게 제일 무서운 협박인데 그게 안 통한 사람이 나타났네. 이거 어떡할 거야? 그러면 우리는 그냥 순교할 건데요. 이러니까 죽여, 이 위협이 안 먹히는 사람들이 나타났네. 이게 뭐야?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현대 종교가 옛날에 주님이 책망하신 그 종교가 된 거예요. 지금 뭐냐면 권력과 밀착해서 교회가 기득권을 위해서 정치판에 나가 싸움박질하는 미친 시대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쟤네들이 원하는 게 뭔지 알겠다. 그러면서 맨날 생명 있네. 이불은 맨날 뭐라 그래? 그래서 제가 이 얘기는 또 하면 안 되는데 그럼 꼭 하죠. 제가 최근에 어떤 젊은 그 목사 지망생이랑 상담을 잠깐 했는데 말이 길어서 좀 길어졌어요. 근데 그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열심히 교리를 가르치면 성도들이 변할 줄 알았대요. 근데 전혀 그런 일은 안 일어나던데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얘는 편한 데만 찾아다녀요. 그래서 제가 막 웃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날 리가 있냐? 그걸 뭐라고 불러요? 정상인 듯 정상 같은 너? 그러고 미쳤다 그 말이에요. 좀 시대가 젊은 애들이 그러고 다니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교회가 위기래.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죠. 네가 위기다. 왜냐하면 우리 이미 배웠잖아요. 말씀. 하나님은 멸시받는 분이 아니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이 그를 멸시하십니다. 근데 두려움이 1도 없어요. 그걸 뭐라고 불렀어요? 주의 종이? 실천적 무신론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사두개인, 바리새인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얘들 목표는 뭐예요?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죽이는 게 목표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주둥아리로 뭘 얘기해요? 야, 우리가 사두개인보단 교리에 세지 않냐? 그거 교리 알아서 뭐 할 건데?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세요. 삶이 안 되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성도님 붙잡고 자, 교리 가르쳐 줄게. 이런 배우고 싶은 분. 그러면서 붙잡고 그래요. 그나마 그것도 헬라 지루해. 막 죽을 것 같아. 그럼 너나 해라. 이럴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그거예요. 그럼 뭘로 바꿔야 빨리 이 종교 영업이 활성화돼요? 그 교리 가르치면 안 되지. 뭘 하면 될까요? 여기로 오세요. 로또 맞습니다. 그러면 로또 맞을 때까지 기도하면 맞아요? 그런 식으로 기도를 가르치면 되죠. 할렐루야 이러면서 와 아파트 당첨되면 왜 돈이 없는데 그래가지고 자 여기서 뭐예요? 이런 짓 하고 있다. 근데 이거를 뒤바꾸니까 뭔가 삶이 바뀌더라. 다음 페이지 뭐예요? 이유는 허용되지만 탐욕은 정당화되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개혁파의 실제 이 문헌에서 주의 종이 검토를 할 때 뭐냐면 중요한 게 있어요. 끊임없이 노동과 이윤 추구를 권장하기보다 부의 위험, 과도한 노동, 탐욕과 사치를 경고해요. 그러니까 이게 착각하는 게 자 일반은 총 얘기하면서 성도들한테 탐욕을 부추기는 거짓 교사들이 있어요. 근데 한 번도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실제로
역사 문헌을 보면 무슨 말이냐면 일반 은총이라는 건 우리 성도님들 잘 배우셔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보존하는 원칙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무당 딸이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빵점 맞고, 목사 딸은 놀았는데 성령이 임해서 100점 맞고,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게 일반 은총이에요. 그러면 자, 금융질서나 경제제도 같은 것들도 하나님이 다 허락하시니까 선하게 이용될 수 있어요. 그리고 군대나 경찰제도나 사법제도 같은 것도 자, 안 믿는 사람들도 십계명 비슷하게 법을 만들죠. 요게 뭐예요? 세상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다. 그러면 이거를 일반 은총이라 그래요. 그러면 예수의 사람들도 금융 원리나 경제 원리를 공부하고 세상에 참여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근데 이걸 뭐라고 가르쳐요? 거기서 부리는 탐욕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미 허가증을 발행했으니 열라 탐욕 부려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삶의 목적이 되어라 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데요? 여기서 자, 하나님 믿고 부자 되라가 아니라 다음 페이지, 진짜 목적이 어디 있냐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청지기로 하라. 그런데 이윤이 양심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윤 추구를 죄악시하는 걸 가르치는 것도 참된 가르침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강연에서도 얘기했는데 그 예 많이 들었죠. 제가 어떤 대형교회 강연을 하러 갔더니 거기서 막 장로님이 대표기도 하는데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일부러라도 가난해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장로님 만났거든. 열나부자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끝나고 이렇게 교제할 때 장로님 가난해지시고 싶어서 노력하시려면 그거 저한테 넘기세요. 웰컴입니다. 그랬어요. 그때 당황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일부러 가난해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가난을 낭만화하지 않는다. 참 성도는. 그러니까 뭐예요? 정당한 이윤을 추구하는 건 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막 돈은 악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도 가르쳤죠. 돈이 악이 아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근원이에요. 그래서 돈이 악입니다. 또 막 선포한 그 교회에서는 제가 그랬어요. 주여, 이 교회에서는 돈이 악이라 헌금도 쌀로 낼지도 모릅니다. 성도들이 무거운 걸 20kg짜리, 100kg짜리 막 날러야 하고 장학금을 줄 때도 옛다 쌀 두 가마다 그러면 집안 식구가 다 와서 같이 들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돈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요. 돈을 사랑하면 악이 돼요. 그래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경제활동하지 않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정당한 이윤을 추구해야 그 사업장이 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돼요. 그래서 직업을 만들어냅니다. 일자리 창출 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성경적으로. 그러면 여기서 더 깊게 안 들어가고 오늘은 성경적 세계관 경제편이 아니므로 빨리 마태복음의 핵심 말씀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나 성공은 청지기한테 부가 많아진다는 거는 짐이 늘어났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지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부를 더 확장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맡겨진 걸 얼마나 주의 뜻에 합당하게 다루느냐에 있어요. 그래서 그 테스트를 통과한 사람에게 짐을 많이 맡기신다 그 뜻이에요. 근데 짐 많이 맡는 게 좋으냐? 그러면 진짜 훌륭한 분을 제가 몇 분 만났는데 비즈니스맨 중에 지금은 목회자로 하고 사업 확장을 안 하시는데 해외에서 그분은 해외에서 노숙자 경험까지 했던 분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찐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누구신지. 그래서 기업이 커져도 교만하거나 자기 거라는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그 테스트에서 맡겨주셨는데 그 책임을 엄청나게 막중하게 느끼는 거예요. 이게 청직이에요. 근데 대부분 뭐라 그래요? 구라로 하나님 타령하면서 제가 목요 예배 때 뭐 보여드렸어요? 회사에 다 성경 구절 다 붙여놓고. 그러니까 뭐예요? 경건을 파는 거예요. 마케팅으로. 이미지로. 그러면 죽습니다. 그런 걸 하나님이 더 가증히 여기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 결단했어. 난 시종일관 이상한 짓 해야지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제가 주의 종이 경험상 봤을 때 시종일관 이상한 짓 하는 사람은 심판이 늦게 와요. 원래 그런 애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 팔고 예수님 안 팔고 그냥 원래 이 사람은 탐욕이 많은데 뭐 지능도 높고
장사술도 뛰어나고 그래서 돈 많이 버는 사람은 계속 나쁜 짓 해도 이상하게 오래 놔두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역시 오래 참으시는데 그냥 냅두는 게 심판이다. 그런데 주의 종이 확신하는 게 이거 선교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팔이 그리고 온갖 업소에다가 성경 구절 붙여놓고 하는 짓은 뒤로 회개 부정 온갖 범죄 저지르면 하나님께서 더 세게 때리십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왕 할 거면 그냥 하나님 빼. 그냥. 이게 훨씬 오래 갈 수 있어요. 또 이거 듣고 그래 결심했어. 내가 일상에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결심할 거는 하나님 빼고 오래 가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나를 드리자 이거예요. 지금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주의 정의 역사나 경험적으로 볼 때 하나님 팔면 작살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세요. 다음 페이지. 그래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계명을 어떻게 지킵니까? 그러면 이게 끝이 아니라는 부활의 믿음이 없으면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왜 교리가 중요하냐고 선포하냐면 성경을 정확히 알고 자 대부분 종말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근데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철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부활의 믿음은 종말과 연결되는 거예요. 주님이 반드시 심판하시며 이게 끝이 아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꿈꾸는 자, 그걸 기뻐하는 자, 지금 여기서 개판 칠 수가 없어요. 그럼 또 반대로 해석해서 어차피 영원히 사는데 여기서 조금 개판 쳐도 괜찮지 않아요? 이렇게 가면은 안 된다. 왜 안 돼요? 왜 안 돼요? 주를 능멸하는 게 되기 때문에. 그럼 뭐예요? 잘 보세요. 내 사업과 내 가정이 오직 주의 은혜로 주를 기쁘게 한다. 이게 뭐예요? 솔리데오 글로리아예요. 그게 최선이다.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돈이 좀 더 많아지냐 적어지냐의 핵심이 아니라 은혜가 더 크냐 적으냐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예수의 제자들이 고백하는 게 자녀에게 준 가장 강력한 유산은 신앙의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그 엄마 아빠의 인격적 신앙이 그대로 전수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서 자 다음 페이지. 이런 경제 관계에서 그러니까 이 당시 이 네덜란드의 작은 도시에서 시작된 이 개혁이 어디로 가냐면 교회와 도시 안에 그 도시의 위정자들 그러니까 가이사의 세력과 교회가 있을 때 교회가 가이사의 세력을 인도하는 방식으로 변화돼요. 왜냐하면 영향력이 강해진다 그 뜻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항상 중보할 때 우리 성도의 선한 영향력이 확대되기를 기도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주의 종이 기도인도 할 때 빼놓지 않는 거 마음속으로 또 혼자 우리 성도들을 축복할 때 뭐가 있냐면 자 정제적으로 자립하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당당해지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목사님 돈을 밝혀. 그러니까 머리가 벗겨지지. 이러는 게 아니라 목사가 돈을 밝히는 게 아니라 뭐냐면 저한테 좋을 거 없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성도가 자립하는 게 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냐하면 자립해야 당당해져요. 그래서 사람 눈치 보지 않는 삶이 주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걸 보장하는 걸 저 도시를 그렇게 개혁한 성도들을 풍요케 하십니다. 그런데 엄청난 거상을 재벌을 출연시키는 게 아니라 단단한 기업을 주신다고 말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근데 그걸 가지고 뭘 하냐면 이분들이 세상을 바꿔버려요. 선한 영향력으로. 그러니까 그냥 방치돼 있던 고아나 과부나 당시에 어려운 분들을 사회적 약자나 장애를 가지셨는데 일을 못하는데 굶고 있는 분이나 거리의 노숙자나 여러분들을 구제하면서 예수를 전하고 근데 이것을 단순히 교회의 선행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시 당국을 압박해서 복지 시스템을 만들고 그 재원을 자신들이 제공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각지대를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시 당국이 못하는 영역은 교회가 들어가고 이게 교회가 모든 걸 주도하는 상황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여의 모델이지 반대로 뭐예요? 시장을 기독교인이 해먹고 이런 의미가 전혀 아니다. 이게 이해되셔야 돼요. 그럼 기독교인은 시장하면 안 돼요. 그 말이 아니라
핵심이 어디 있어요? 예수의 제자가 끼치는 선한 영향력. 그리고 내가 그 결단을 하고 나갈 때 주께서 우리를 선하게 쓰심으로 그 영향력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담임 목사가 이 기도 인도할 때 성도의 길을 막는 여리고성이 무너져라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뭐예요? 성도가 이 대적이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막 발버둥에 의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손대시면 무너진다는 것을 체험하라 그 말이고, 그 안에서 용기를 얻으면 어떤 외부의 압박이나 나를 누르는 것들이 힘을 쓰지 못하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대적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꾸로 그들이 떨어야지, 그 성이 사시인 그 세력이 떨어야지 우리가 그들 때문에 눌리고 떠는 게 아니다. 이게 정상적인 통치의 전환,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왕 되셔서 통치하기 시작하시면 정상적인 통치의 회복이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말씀을, 자 다음 페이지. 그래서 뭐예요? 자, 자선은 불의한 이윤을 세탁하는, 그러니까 이제 어디다 기부도 하고 막 이러는 게 불의하게 재산을 확보한 다음에 그거 세탁하려고 하는 종교 장치가 아니라 어떻게 진실로 예수의 제자들이 된 개혁된 성도들이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면서 실현된다. 그러니까 결국 이 유럽 도시가 출발점이 돼서 여러 가지 나중에는 또 이게 무너지면서 병폐를 일으킨 복지 제도가 출발이 사실은 교회였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그래서 뭐예요? 항상 우리는 국가에 대한 책임, 지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라고 했어요. 세상법을 존중하고 국가 질서를 존중하고 절대로 위법하지 않고 하는 모범을 보이는 그것과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삶이 공존하는데 뭐가 우선이다? 만약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라는 국가 명령에 우리는 불복종할 수 있으나 그것도 폭력적 방식은 안 된다. 그래서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부활신앙과 경제생활은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두렵고 힘들 때 나를 지켜주는 것은 오직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붙드신다, 나를 세우신다. 여기서 굴복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된다. 그 용기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이길 수가 없다, 세상을.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려고 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를 실제로 체험하게 된다. 그래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무너졌던 기업이 살아나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그의 손발을 강하게 해서, 손을 강하게 해서 느헤미야가 짧은 시간에 성벽 재건하듯이 그의 기업을 다시 재건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다른 백성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받고 뜨겁게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이 희망의 불씨가 되는 거예요. 뭐냐면, 근데 우리의 모든 소망은, 산소망은 현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께 있으므로 우리가 그 산소망 대신 예수가 왕 되심을 실제 현실에서 실천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 성도님을 재건하고 세우시는 걸 넘어서 우리 성도를 사용해서 주변을 바꾸게 하시는, 그걸 뭐라 그래요?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이 모델이 정확하게 어디 있을까요? 그러면 구약의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나안 정복 전쟁을 지금 신약 시대에 우리 성도가 받을 때는, 아, 오늘 우리 목사님이 선포하신 바로 그 말씀이구나.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선포하신 뒤에 부활신앙을 말씀하시고 그 뒤에 우선 계명을 선포하신 그 맥락을 짚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이해되냐면, 자, 잔인한 정복 전쟁을 지금 하라는 그 뜻이 아니고 이게 우리를 가르치시는 강력한 역사적 메시지구나. 그러면 우리가 가나안을 정복하는 바로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정체성의 확인 속에서 이미 우리는 출애굽을 광야를 통과해서 이제 하나님으로 싸우는 거예요. 무기 체계와 전략 전술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싸우는,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돼서 예수가 우리의 왕 되시면 그 왕이 어떻게 싸우시는지를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처럼, 자, 다윗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면서 사사 시기에 받았던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다윗의 왕권이 세워지면 이스라엘이 평안을 누려요. 이게 무지한 원리예요. 그러면 이걸 그대로 오늘 이 오후 예배에서 우리 성도님들께 적용합니다. 자, 오늘 강단에서 주의 종이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전에는 사방에서 적들이 창궐해서 순 돌릴 틈 없이 야 저쪽 암몬 족속 맞고 나면 또 블레셋 오고 이런 거를 반복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블레셋 중에서도 거인족 만나면 다리가 후들거리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상징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데 다윗은 그나마 그리스도의 모델일 뿐이지 완전하지 않잖아요. 근데 다윗하고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왕이 내 왕이 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 왕이 나 대신 싸우셔서 사방을 안정시키면 자 이때 그 평화를 뭐라고 부르냐면 메누하 이렇게 불러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안식인데 이 안식은 다른 의미예요. 뭐냐면 예배할 수 있는 안식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의 이스라엘은 내가 다윗을 왕으로 세웠으므로 사사 때처럼 두려움과 눌림과 고통과 압제에서 벗어나서 예배에 집중하라 그 뜻이에요. 이게 엄청난 은혜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실 복이 동일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심령에 새기고 진짜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왕이 친히 싸우심으로 우리 성도의 사방이 안정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눌리고 지치고 공격받고 두렵고 이런 게 싹 없어지면 훨씬 더 깊은 안식 속에서 예배자로 설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배의 은혜가 또 흘러나가겠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왕이 정복지를 넓혀주신다. 그 말은 뭐예요? 지경을 넓히신다는 말은 그냥 영역만 영토를 확장해 주신다는 게 아니라 그 강력한 예수의 선한 영향력이 우리 성도를 통하여 땅에 임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내가 주눅 들고 찌그러지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땅을 주의 뜻대로 통치하는 그 도구로 임함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명들을 살리고 내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포도원을 통해서 굶주린 자들을 먹이고 그 돌아다니면서 고통받는 일꾼들을 주님이 데려오듯이 내가 주님의 손이 돼서 포도원 가서 일합시다 하고 데리고 와서 먹이면서 거기서 일시키고 그럼 그분들도 할렐루야고 요 역사를 이루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결코 초라하거나 작거나 나약하지 않습니다. 이제 기도로 들어가실 때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마음을 모아서 이 말씀이 정말 진리냐 아니면 그냥 성경에 예수께서 친히 선포하신 이 말씀이 진짜 진리냐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냐 이걸 붙들 때 그 부활의 그 신앙이 우리를 강력하게 무장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무기 체계로 싸울 것이냐 병력이 몇 명이냐 이런 걸로 전쟁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오직 전쟁은 여호와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고 그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고 그 앞에 무릎 꿇을 때 주께서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셔서 강력하게 역사하심으로 그 정복과 다스림의 통치가 힘으로 압제하는 통치가 아니라 십자가와 복음으로 수많은 생명을 예수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그 통치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를 강하게 하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완전히 하나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성도가 이제 뒷걸음질 치지 않게 하시며 거인 골리앗 앞에 두려움에 떨지 않게 하시며 문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잡은 그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의 능력이 우리 성도의 삶에서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손에 쥐어 주신 물맷돌 하나로 강력한 거인들을 물리칠 힘을 주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 성도의 생업을 강하게 하사 이제는 내 뜻과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명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시고 예수가 왕 되신 역사를 우리의 삶에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의 생업을 만지사 이제는 눌리지 않게 하시고 사방을 평안케 하사 참된 예배자로 세워주시는 놀라운 은혜 속에서
우리 성도의 기업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영향의 업으로 세우시며 당당하게 독립하고 자립하는 경제력을 갖게 하사 이제는 채무의 늪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하루하루 근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되게 개혁된 삶을 강하게 하시며 이제는 우리가 약하고 어려운 분들을 도울 수 있는 힘을 갖추게 하시며 우리의 공동체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직장에서 나의 직장을 하나님께 성소로 바치고자 봉헌한 우리 모든 성도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성도의 모든 사업장이 구약의 놀라운 은혜의 성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일과 같이 하나님의 회막문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구할 때 우리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그 거룩하신 얼굴의 빛을 솟게 비추사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말씀에 응답하여 순종할 때 강력한 승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신 승리가 우리 성도의 삶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부르고 뜨겁게 기도하실 때 주의 종이 선창하여 부르짖는 그 모든 기도가 그 축복이 우리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 공예배의 기도에서 우리 성도의 직업과 삶의 영역을 주께 봉헌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성도의 모든 직업 세계와 생업의 역사가 하나님 주의 영광을 위해 바쳐지는 봉헌되는 역사가 되게 하시며 이제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을 쥐어짜서 간신히 버티는 삶이 아니라 왕 되신 그리스도가 친히 우리를 사용하사 그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세워주시며 자립되고 독립된 경제력을 갖게 하사 주님 세상에 눌리고 세상에 짓밟히는 존재들이 아니라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케 하사 선한 영향력을 확대케 하사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말씀으로 세우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개혁의 역사가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개혁의 본이 되게 하시니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산소망 되신 예수가 증거되게 하시니 우리 성도를 통하여 수많은 이 시대에 눌려있는 사람들이 희망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게 하사 우리 성도들이 참되게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고 오 주님 참된 신앙과 참된 복음의 능력이 우리 성도의 삶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우리 성도를 결단하게 하시며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를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되심으로 왕께 우리의 모든 직업과 생업을 봉헌하는 결단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생업을 바칠 때 우리의 생명조차도 주의 것임을 시인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주께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며 예수의 통치가 우리의 삶을 완전히 장악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손을 내밀며 모든 것을 봉헌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지금 이 손을 내민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들을 기억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목양하시는 이 사랑받는 양들을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귀한 하나님의 딸과 아들들에게 주님 강권하사 이제 우리가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임을 선언하길 원합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조차도 다 주의 것이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주신 우리 피조물 특별히 사랑받아 예수의 사랑의 인치심과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신 우리가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소유를 주님께 봉헌하길 원합니다. 자 이제 결단함으로 봉헌하심으로 이제 완전히 우리가 한 번 더 강하게 이미 구원받았으나 결단으로 주님 앞에 나옴으로 주께서 기쁨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단하고 봉헌한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왕 대신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와 사랑과 충만한 평강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가 평강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민 이 손을 힘있게 하사 성벽을 재건한 느헤미야의 능력이 하늘에서 공급되듯 우리 성도에게 하늘의 권세와 능력과 지략과 모략과 그 강한 인내가 오직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우리 성도를 통하여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힘있게 하옵소서. 힘있게 하옵소서. 지금 내민 이 손을 축복하사 혼자서 백을 쫓게 하시며 대적을 손에 붙이사 오직 예수의 통치하시는 능력과 그 힘과 권능으로 땅을 다스리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우리가 눌리지 아니하며 이제는 우리의 무기와 숫자와 우리의 재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권능과 전능하신 통치의 능력으로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앞길을 가로막는 여리고 성은 무너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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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히 그 어떤 것도 우리 성도를 주장치 못하게 하시니 당당하고 자립된 경제력을 갖추게 하사 주님 주께서 맡기신 포도원의 청지기로 살게 하사 평생을 수학의 풍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의 광주리가 넘칠지어다. 광주리가 넘칠지어다. 넘칠지어다. 주님 은혜의 풍요로 이웃을 섬기게 하시며 나누게 하시며 정당한 이윤으로 복되게 하사 우리 성도의 가정을 강하게 하시고 기업을 힘있게 하시며 주께서 부어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수많은 생명을 구하게 하사 그 손에 붙여주사 많은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며 예수가 증거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토가 확장되는 역사가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축복하길 원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 성도의 사랑하시는 주님, 성도의 깊은 심령에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사 성령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모든 언약 안에서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만을 사는 자가 아니라 영원을 사는 생명을 알게 하사 부활의 신앙을 더욱더 반석과 같이 하시며 심판하시는 우리 주를 다시 오시기를 갈망하는 참된 성도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잊게 하시며 주님, 종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손을 내미는 우리 성도에게 역사하사 이 손을 통하여 아버지 자신과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중보할 때 생명의 주님께서 치유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성도와 그 가족들이 우리의 한결된 마음과 합심한 중보를 통하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질병이 치유될지어다. 질병이 치유될지어다. 병상에서 일어날지어다. 주님, 함께 기도하는 영광을 보게 하시며 벌떡 일어났어 우리의 손을 잡고 이 자리에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유하사 이전보다 더욱 건강하게 하시며 건강한 영과 육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 앞서가시며 우리를 이끄사 가나안을 정복하는 통쾌한 승리가 우리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눌려있는 그 어떤 것도 지금 탄식하는 그 기도를 들으사 완전히 역전시키시며 대적을 손에 붙이시며 역전의 승리로 기뻐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치가 찬양이 될지어다. 너희의 수치가 찬양으로 바뀔지어다. 너희의 모든 두려움이 찬양으로 바뀔지어다. 주님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성도를 붙드사 우리 성도의 과거의 모든 수치가 이제 찬양이 되게 하시며 성도의 두려움이 찬양이 되게 하사 물맷돌로 다윗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과 같은 용맹을 드러내게 하시며 그 모든 힘의 원천이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것을 알게 하시고 체험케 하시며 누리게 하시며 느끼게 하시며 아버지, 예수와 연합할 때의 능력을 보게 하사 예수가 누구신지 더 명확하게 알게 하시며 예수로 살고 예수로 일어나 예수가 다스리시는 통치의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힘있게 하시고 더 강건케 하시고 이제 눌림이 없게 하사 거인족 앞에서 담대하게 문맷돌을 드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모욕당하는 것을 참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에 세워주사 승리의 이름으로 우리를 붙들어 일으키시며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은혜와 도우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자, 이제 주의 종이 대표로 기도할 때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소유하시며 진정 우리를 통치하시기를 갈망합니다. 주님, 이제 블레셋의 거인족들에게 떨지 아니하고 그 앞에서 담대히 물맷돌을 짚는 어린 다윗의 영성을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일어나라 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고 힘있게 일어날 때 그 두 손에 주의 능력과 은혜와 명철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성도를 독립되고 강력한 경제력을 갖추게 하시며 그것으로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데 참된 개혁의 성도들이 했던 바와 같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우리 성도를 사용하사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은혜로 세워주신 우리 PL교회가 몸된 교회로 당당하게 그 개혁교회의 산 모델이 되게 하사 지금 이 시대 한국에 희망이 되게 하시고 산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길 원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 성도의 손을 힘있게 하사 그 손으로 성벽을 재건케 하시며 가정과 직장과 사업의 모든 무너진 것을 재건케 하사 강력한 성벽을 주사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가 온전히 참된 예배자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의 질병과 가족을 위해 중보하는 그 놀라운 중보 속에서 주의 놀라운 치유하심이 현실이 되게 하시고 벌떡 일어나 우리와 함께 환자들이 치유됨으로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가 추구하는 모든 사업이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역사하시는 가나안의 정복전쟁이 되게 하사 두려움 없이 나아가서 산지를 점령케 하시며 예수의 사랑과 은혜와 십자가와 복음으로 통치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성도를 통하여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손길을 통하여 많은 생명이 구해지게 하시며 그 섭리로 역사하사 우리 성도의 사업장을 예수의 친히 통치하시는 영토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을 천국과 같이 변화시키시며 다음 세대들을 사무엘과 같이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대로 봉헌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께서 주신 포도원의 청지기로 일하며 땀과 눈물로 수확한 하나님의 주신 이 은혜의 선물을 하나님께 예물로 다시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성도를 모든 영역을, 삶의 영역을 봉헌하오니 기뻐 받으시며 주께서 세워주신 바로 그 포도원에서 대대로 영원히 풍성한 수확을 누리는 기쁨의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복에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히시며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충만한 복으로 늘 찬송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유의 주제이시며 모든 피조물의 통치자 되시며 생명의 근원 되시는 우리 왕, 우리를 통치하시며 우리에게 한 사람이 100의 대적을 쫓게 하실 왕 중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선택하사 구원하시는 그 사랑과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사 우리 성도의 생업을
오직 예수의 통치가 임하는 예수의 것이 되게 하사 이제는 우리의 능력과 우리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주신 모든 소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을 보게 하실 성령님의 도우심이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 PL교회 성도들 위에, 온라인 성도들 위에, 그 후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자,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도함으로 세상 속으로 파송한 거예요. 이제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담임 목사와 완전히 하나가 되셔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왕 되는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은혜롭고 기쁜지를 직접 누리시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무릎 꿇고 매일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공동체가 희망이 없고 패역하고 타락한 이 시대에 본이 되는 거예요. 개혁의 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지체가 강성해져서 하나로 연합된 그리스도의 몸이 강성해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원래 우리 주님은 강해지실 필요가 없는 완전하시며 전능하신 주님이세요. 통치자십니다. 왕이십니다. 우리가 무력한 거지. 근데 이제 그 강력한 왕과 연합함으로 이제는 눌리는 것이 아니라 PL교회처럼만 하면 된다. 우리 성도들이 모델이 돼서 생업의 역사를 어떻게 하나님이 이끄시는지 그 추잡한 간증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줍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가 삶으로 예수를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 자립하고 당당한 독립된 경제력을 갖추시며 그걸 통하여 세상에 예수를 증언하고 예수의 선한 능력이 우리 성도의 삶을 통하여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블레셋의 거인족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물맷돌을 쥐어주신 그 왕을 믿으며 그 물맷돌로 거인을 쓰러뜨리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힘있게 나가서 쟁취하는 겁니다. 제가 산지를 그럼 쟁취하리라 하시는 거예요. 산지는 주님이 주시지 우리가 우리 노력과 우리 힘과 우리 능력으로 점령하는 게 아니에요. 무기 체계와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자, 우리 왕의 보좌를 높이는 겁니다. 그는 강하신 왕이요 모든 만물의 주재자시며 통치자인 줄로 믿습니다. 산지를 할렐루야.